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에서도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녹여낸 곡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곡은 처음 들어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저절로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많은 곡들, 다양한 곡들로 찬양을 올려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관령 양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두 가지가 있지. 어느 것이 대관령 양떼 사진일까요?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둘 다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사진, 풀밭을 줄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양의 특징을 볼 수 있지요. 양은 앞 동물의 앞 양의 꽁무니를 쫓아 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사진, 아래쪽 사진은요, 양떼들이 앉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양떼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주 평온해 보이지요. 눈 감고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 누워 있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양떼들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이 훨씬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글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다른,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목초지가 여러분 뉴질랜드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들은 참 여유가 느껴지지요. 두 번째 아래쪽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약간 비탈 모습진 목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푸르른지요. 여러분, 양들이 평생 뜯어 먹고도 남을 만한 풀들, 배 터지겠구나, 언제 이걸 다 먹지 할 만큼 넘쳐나는 부족함 없는 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 양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대관령의 양떼 그리고 뉴질랜드의 이런 목장,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진, 유대 광야를 지나가는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풀이 보이십니까? 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거진 모래와 돌짝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대 광야에서의 양떼들의,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래쪽 옆에 있는 사진이네요. 두 번째 사진, 노란 꽃들, 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쪽에는 약간의 녹색 풀들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길르앗 구릉지라고 하는데요, 나름 이 길르앗 구릉지는 양들을 먹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왜요? 나름의 사시사철 풀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사진은 그래도 우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 봄날의 푸른 초장, 아주 파릇파릇할 때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가장 근접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주 새파란 풀들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하얀 부분, 뭔가 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여러분 강줄기입니다. 나름 저게 강이라는 것이죠. 우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건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강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톰 소여의 모험,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이지요. 이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땅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아주 척박한 것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이고 목자들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자, 그리고 양, 그리고 초장,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풀 한 포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나도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늘,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한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 양과 목자라는 것이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비탈과 계곡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굴러 떨어지기 쉬운 험한 지형,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왜 괜찮느냐? 그들에게는 이런 열악함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을 책임져 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밤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그 연한 싹들이 돋아나는 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그 양떼들을 전부 다 깨워서 그 푸른 초장으로 밤 이슬을 먹고 촉촉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어린 싹들을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요, 목자들이 안전한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이 험한 산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목자는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나 양들은요,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 있다면 목자들은요, 그 양의 이름을 알거든요. 그래서 불러요. 은규야, 그 길 아니야. 이리 와. 은규야, 너 날 따라와야지. 내 목소리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들짐승의 위험 앞에서는 무엇이 손에 잡혀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들은 뭐 할까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겁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웬만한 동물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색들이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멜레온이지요. 카멜레온은요, 때마다 상황마다 그의 색을, 옷을 바꿔 입는 아주 대단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름철 나방도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나방인지 나무인지 모를 정도이지요.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지만 양은 한번 보십시오. 이 하얀 양, 푸른 초장 위에 양이 떡하니 있으면 이구나, 이게 밥이구나 싶어서 눈에 잘 들어오는 보호색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요,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삼을 만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은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이 으르렁 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이 으르렁 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으르렁 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강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공격성을 띈다든지, 아니면 빠른 발이 있어서 날쇳놀이처럼 도망을 갈 수 있다든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초조합니다. 늘 불안한 것,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동물, 그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양이 여러분 뒤집어져서 등이 땅을 향하여 있고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바둥바둥 버둥거리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보통 양이 이렇게 이걸 뒤집어진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등을 땅에 대면 눕는다 그러지만, 양은 눕는 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저앉는 게 눕는 것이고요. 이렇게 뒤로 발라당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새끼를 베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걷다가 때로는 헛디뎌 가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양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털을 밀어 주어야 되는데 양털 미는 시기가 놓쳐버리면 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뒤뚱뒤뚱 걷다가도 뒤집어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 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힌 양들은요,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혼자 못 일어나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요, 벌렁 뒤집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부풀어 오르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뒤로 뒤집어진 채로 아둥바둥거리고 있으면 저 멀리서 독수리가 보고 난 다음에, 늑대가 그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맹수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게 바로 뒤집혀져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중에 뒤집혀 있는 양이 있고 그걸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양 한 마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여러분 뒤집혀 있는 자기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그런 사이즈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뭔가 이렇게 밀어주고 다시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줄 법도 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만 꼼뻑꼼뻑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양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양이 이렇게 한심한 동물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던 사람이 밀어주어 가지고 다시 몸을 원상태로 돌리고 이렇게 깡총깡총 토끼처럼 튀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게다가 여러분, 양들은요 근시 아니에요. 앞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5m 이상을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 먹다가 여러분 내 눈앞에서 더 이상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풀 다 뜯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풀 뿌리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m밖에 안 보이니까 6m, 7m 저 앞에 보면 어머나 저기도 풀이 있네. 아이 저쪽만 가도 풀이 있구나. 이렇게 다음 자리로 이동하면 되는데 풀어놓은 그 자리에서 여기밖에 못 보니까 풀이 다 떨어졌구나 그러고 이제는 그 풀의 뿌리까지 씹어 삼킨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풀뿌리를 다 먹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는 흙을 파먹는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예요? 자기 먹을 것조차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 나아가도 이게 죽는 길이다라는 걸 모르면서 그냥 흙 파먹는 게 양이라는 것이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양이 이렇게 한숨만 나오게 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1,500마리에 해당되는 양떼가 한순간에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헤친 그 내용을 제가 글로 읽었던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 아까 대관령 사진 보셨다시피 꽁무니를 따라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또 새벽 이슬을 맞은 그 초록초록한 풀을 뜯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목동이 이렇게 양떼를 다 깨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자가 여러분 딴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음메 하다가 이렇게 뭐 서로 모이게 되고 그 앞에 선두에 있는 양이 여러분 근시하지 않습니까? 고도 근시예요. 그렇게 산등성이를 가게 되니까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일 먼저 있는 그 양이 계곡이 있는 줄 모르고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낙하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모든 양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앞만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요. 아이고 저렇게 가는가 보다.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고 여러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떨어지다가 전부 다 1,500마리가 한순간에 몰살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길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냥 그저 앞만 보고 가는 여러분 고집불통, 이러한 모습이 양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1,500마리가 한순간에 몰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생이 불안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읽는 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나 이건 내 모습인데, 어머나 이거 우리 모습인데, 아이고나 이렇게 부끄러운 내 모습, 이거 양하고 너무나도 똑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말씀.
이게 제 마음에 점여 들어오더라고요.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여러분 더 귀한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앞에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만 보면서 아둥바둥 하다가 여기 그냥 떨어져서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남들 가는 그 길 보면서 어머나 저 길이 좋은가 보다, 저 길 가면 뭔가 좀 내가 얻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들 가는 그 길을 그렇게 쫓다가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낭떠러지 길로 함께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바로 이러한 양이다 라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나는 뭐라고요? 그의 양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한 사람 꼽아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연하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윗, 데이빗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중앙에 특유의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육각별이거든요. 보통 별 그리면 우리가 오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제일 대표 출애굽을 한 인물 누구입니까?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별을 향하여서 모세의 별이라고, 아브라함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영향력이 갑이에요. 갑 오브 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짐승이 내 앞에 공격해 올 때는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앞을 내다볼 줄도 모릅니다. 시대를 헤아릴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양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내 손에 쥘 수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가 계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성공한 것 같고, 돌아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또 돌아보니까 내가 돈도 조금 더 수중에 있는 것 같아. 은행 잔고도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전부 비실비실해. 근데 내 나이 또래 건강도 괜찮거든. 나 튼튼하거든. 나 병원도 안 다니거든. 나 먹는 약도 없거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양 같은 존재잖아요. 저 형편없잖아요. 저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나 같은 존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덕분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생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고 뭔가 떨어지고 없고 부족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해답이셔서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건강,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풀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풀라고 주는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만 바라보고 그 해답만 찍으면서 그 해답만 의지하면서 가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왜 그렇게 의지하면 되느냐? 목자이신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할 때 그 눕는다는 표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등을 땅에 대고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눕는다는 것? 오히려 배를 바닥에 깔고 내 다리를 접고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습, 우리로 보면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눕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눕는 것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어려워 보이세요? 왜요? 다리가 이렇게 앉아 펴질 것 같으세요?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들, 주저앉는 동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 집에서 키우는 개 그냥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냥 평생을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있죠. 그만큼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모습, 누워 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양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그런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조차도, 아니 눕는 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양이 여러분 누우려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내 배가 채워져야지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배가 고픈데 설교가 길어지면 예민해집니다. 빨리 밥을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참 부족해요, 여러분. 여러분, 배고플 때 예민해지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 잠을 못 자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게 됩니다. 배를 꼭 움켜쥐기도 합니다. 소리가 안 나라, 소리가 안 나라.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야식을 먹습니다. 아이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또 먹었어요. 결국에는 살이 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새로운 사람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양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까칠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눕지를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해야지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지나갔던 늑대, 그게 냄새 속에서나 아니면 소리 속에서 빨리 없어지고 저 멀리 떨어져야지만, 남들은 충분해, 이제는 쉬어도 돼 라고 하지만 양들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경계 태세가 다 해제가 될 때,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 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들은 몸은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몸은 녹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와요. 맞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경 쓰일 일들이 내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 밤은요,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잠을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에 얻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회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커요.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녀 때문에, 그리고 또 내 건강검진 때문에. 남자들은 건강검진을 안 한다 그러지요. 왜요? 하게 되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3년마다 한번 해야 될 그걸 갖다가 5년마다 10년마다 한번 해요. 그것도 벌벌벌벌 떨면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는 이야기도 안 하고 가요. 혹여나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내 건강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나를 누이신다고요. 그가 나를 편안하게 눕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가 나를 누이신다라고 할 때 주어가 누구이지요? 다윗입니까? 내가 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누이신다고요. 그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금 아주 즐거워서, 내가 평안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뭔가 하나 큰 일을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울 수 있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눕는다는 것입니다.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는 것. 누우면 3초, 누우면 30초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3초 만에, 30초 만에, 3분 만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야고보를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 왕이 그렇게 처형시켜버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면 어떡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잘 됐다고 헤롯을 오히려 지지합니다. 이하 민심을 봤더니 지지율이 60%, 7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바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이 감옥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자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옆구리를 막 쑤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옆구리를 쑤셨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옆구리를 그렇게 치면서 깨우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비몽사몽이에요. 끌려나가면서도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건가? 아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지금 난 몽유병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감옥을 그렇게 걸어 나가서 다 나간 다음에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참수형을 당할지 몰라요. 화형을 당할지 몰라요. 십자가형 앞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사형수예요. 무교절이 지나가게 되면은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나 오늘 잠 안 잤어. 하루 안 지났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 더 뒤에 죽을 거야. 이렇게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바락바락 해야 될 모습이 사형수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그냥 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놓인 것 말고 그거에 여러분 반에 반도 안 되는 불안, 예를 들어 볼까요? 대출이자가 1%가 올랐어요. 대출이자가 크게 빌리신 분들은 그 1%도 엄청 크겠지요. 조금 빌리신 분은 그 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 나간다 할 때 그때도 여러분 뒤척일 때가 있을걸요. 왜요? 한 달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빠듯하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이 더 나가야 돼. 갑자기 30만 원 더 나가야 돼. 여러분 그날은 이거 어떻게 메우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게 아니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도 우리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뒤척이는 것이 우리인데 베드로는 목자이신 주님께 인생을 얼마나 내어 맡겼든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는 이 은혜를 받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이 은혜 받지 마시고 다른 은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것 어디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긍긍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 다니는 기간이 몇 년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침을 질질 흘려야만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짓을 해야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스울 정도로 이렇게 바보짓을 해가면서 목숨을 구차하게 붙들고 살았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연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칼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대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하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걱정을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불안을, 염려를, 근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갈등,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붙들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다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나의 해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에서 나를 데리고 와서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니까. 내 가시밭길과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에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코를 골면서도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과 베드로처럼 코를 골며 잠을 청하는 평안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그게 뭐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인 것처럼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이에요. 나는 형편없어요. 아까 양의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따라서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처럼 미련하고 고집스럽다고요.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목자가 부르기 전까지는 저 길이 낭떠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로 가는 존재라고요. 그렇게 가다가 내 마음대로 날려버린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치고 그거 수습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1980년 후반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그 땅에 폭동이 일어났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장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고 난동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뭐 세금을 내고 돈을 제대로 구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군대가 점령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했던 베들레헴 부근의 한 마을을 응징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끌어 모았답니다. 그리고 가시 철조망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모든 가축들을 집어 넣었던 것이죠.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가축을 좀 풀어달라는 것이지요. 애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난 지금 남편하고 사별한 상황이고 나와 우리 아들, 이 양떼가 우리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제발 좀 양떼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비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온 마을의 양떼들이 다 모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너 가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양떼를 찾을 수 있으면 데려갈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정말 내 양떼만을 찾을 수 있다면 허락해 주시겠냐고, 그러면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원하고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늘 사용해왔던 작은 갈대 피리를 꺼내들고, 소리가 크게 안 나네요,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쪽 저쪽에서 그 소리를 들은 양떼들 한 마리 두 마리씩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왜요? 늘 들어왔던 소리였거든요. 늘 익숙했던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고개를 쳐드는 양을 향하여서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규야, 집에 가자. 사랑아, 어서 가야지. 이리 와. 라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녀는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하며 우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5마리의 양, 원래 기르고 먹였던 그 25마리의 양이 그 뒤를 쫄쫄쫄쫄, 아까 대갈 양떼의 그 사진처럼 그렇게 주인을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5m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는 방어 능력, 양에게 방어 능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험한 바위산, 우리가 발을 잘못 헛디디면 뒹굴어버리고 뒤집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뢰밭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길은 부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